이 시대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으로 천년의 응답, 그 천배의 축복의 영원한 시스템이 되어지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그 현장 속에 교회의 축복이 임하고, 그 교회, 우리 오늘의 교회를 축복의 통로를 통해 이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삼여전도의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나온 그 고백을 통해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이 임직식을 가셔서 부족하나마 제가 섰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응답이 천년의 응답, 복지 시스템입니다. 왜 복지 시스템이 천년의 응답이냐? 뭐든지 시스템이 있지 않고는 사실은 단회적으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진짜로 천년의 응답, 천배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 결국은 천년의 응답, 그 무한한 축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나의 가치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게 나의 사실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사실은 아무리 누가 뭐래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산다는 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끔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분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외롭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진짜로 힘들고 지치니까요, 제 자신이 너무 지쳐버리니까 그 귀한 자녀도 귀찮더라고요. 이건 제 고백입니다. 부인은 사랑스럽지요. 예.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저만 아멘했습니다. 큰 소리로. 살기 위해서요. 근데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귀한 내 자녀도요, 지치더라고요. 예. 정말 내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진짜 내 가치가 어디서 나오질 않으니까 너무너무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놓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게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래놓고 말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할 그긴 그렇지만 여러분 몸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 몸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이게 누려지셔야 돼요. 이게 확인되셔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삶의 의미, 정말 내 삶의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우리 자체의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뭐만 남아있냐? 28절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만 싶어요. 내 신분이 회복되지가 않고 내 삶의 의미가 진짜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욕망 속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많은 내 것으로 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죠. 요즘 안 그래도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 같이 이렇게 교육자하고 밥 먹는데 딱 그거 경남기업 회장 딱 보시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현장이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그 경남기업 회장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했는데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죠. 그 직전에 큰 사건. 부인을 토막토막 잘라서 여기저기 버리고. 창세기 3장입니다. 개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개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3장, 6장 속에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됐고요. 욕망을 계속 쫓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복음 속에서 안 나오면 자꾸 다른 게 들어와서 다른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의미조차를 잃어버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놓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 돈 있으면 죽으시겠습니까? 죽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억울해서도 못 죽어요. 저 같으면. 그렇잖아요. 160원 갖고 돈을 얼마를 만들어놨는데 억울해서 왜 죽어요? 근데 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삶의 의미가 복음 안에서 안 나오니까요. 내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조차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자기가 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늘 누리셔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신분이 바뀐 그 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누리셔야 돼요. 이걸.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언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지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지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지우십니다. 그리고 2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늘 새로우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활기가 있고 의욕이 넘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지치는 줄 아세요?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도 얘기하는데 매일 반복되는 하루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똑같은 하루는 없습니다. 아세요? 우리가 하는 환경이 비슷한 것 같으나 밥을 먹을 때 밥알이 똑같을까요? 밥알 개수가? 밥숟가락 숫자가 똑같으실까요? 반찬을 먹는 순서가 같을까요? 아니면 반찬이 물론 집에서 똑같은 반찬이 계속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하나 줄잖아요. 조금씩 바뀌어가잖아요. 똑같은 하루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걸 여러분에게 주고 계세요. 내 신분과 내 삶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목표 이 속에서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빌립보서 3장 14절 바울은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위에서 부르심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땅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 축복 받으실 겁니다. 주회사자 목사님을 통해 계속 천배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위에서 위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상입니다. 반드시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음 증거를 위한 삶입니다. 이 얘기는 무조건 전도만 해라. 전도하면 복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당시 이 고백을 할 때 감옥에서 계속 로마 감옥에서 계속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계속 왕들마다 취조를 합니다. 네가 왜 가이사 앞에로 가야 되냐라고. 그때마다 똑같이 계속 반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처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를 계속 합니다. 같은 얘기를. 그게 뭐냐? 증인이에요. 뭐의 증인? 복음의 증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 속에서 나오셔야 되고 또 그 응답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결국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그래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응답 속에서 이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셔야 돼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얘기합니다. 또 제가 혹시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전 이 얘기 꼭 합니다. 반드시 제자 있어야 한다. 영적인 제자를 삼고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제자를 삼지 못하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요. 그 사업에 새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새 나가는 구멍, 누수를 잡거든요. 어느 사업이든. 그 누수의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분량 같으세요? 제품의 분량? 아닙니다. 사람이 누수하게 시키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의류 쪽 일을 했거든요. 백화점 매장에 매니저를 두고 절대 2년 이상 안 둡니다. 뺑뺑이 돌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얘가 이렇게 해먹으려고 마음먹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분량으로 집어넣고 계속 새 물건 빼서 따로 빼놓으면 제가 한 매장에 누수를 얼마까지 체험했었냐면 800만 원까지 체험했었어요. 한 매장에. 근데 그 매장이 비싼 옷이 안 들어가는 매장이에요. 근데 매니저가 해먹으려고 마음먹으면 해먹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는 비밀이 뭐냐? 제자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 반드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야 사업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맡겨놓고 내가 다른 것에 올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를 바꾸는 그 응답 속에 있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2015년) 언약의 흐름이 뭐냐? 근본입니다. 근본이 뭐냐?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아닌 많은 것들, 복음 아닌 것을 통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진 것들이 복음으로 바뀌는 이 응답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셨던 이름이 회복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안 되는 것들 또 되어지는 것 같으나 실패 속에 있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려면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90%가 미자립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현장에 다녀보십시오. 지하에 조그맣게 얻어서 있는 교회들이요. 요즘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대형 교회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으시죠? 아니요. 나와 있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놓고 여러분은 교회 놓고 어떻게 기도하세요? 진짜로. 이건 진짜로 제가 가끔 궁금해요. 물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보에도 나와 있고 교회 요람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의 언약은요?
여러분이 우리 오늘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건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200명이 원래 넘었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한노에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계속 들었었거든요. 예, 오늘 교회 제가 없었어도.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분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평균 출석 성도가 우리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예. 전 매주 뒤에서 세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수를 늘 셉니다. 전 뒤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평균을 쳐요. 세요. 한 달 한 달. 제 다이어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전도사여서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데. 오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럽니다. 왜 성도 수가 7, 80명에서 넘어가질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진짜로 여러분, 교회의 나의 비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교회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를 진짜 품고 기도하면요, 성도가 귀중해 보여요. 교회가 안 품어지잖아요. 솔직히 아예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 품어지잖아요. 성도 귀해 보이는 줄 아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임서에 잠깐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설교회. 휴지가 딱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안 했고요. 진짜 30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러고. 누가 죽나 보려고. 부교역자들 많습니다. 임마누엘 설교회. 정말 죄송한데 이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임사를 왜 아냐면요. 명찰을 다 차고 다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명찰을 다 차고 다닙니다. 임사는 다. 왜냐하면 거기 팀사역자들이 이사간 팀사역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다 명찰을 차고 다녀요. 교육자들이랑. 교육자들은 한 명도 안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주냐?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거 보고 임마누엘 설교회는 다른 힘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진짜 다른 힘이 있습니다. 새가족 하겠다고 맨날 10시, 11시까지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7시부터 나옵니다. 아침. 그래갖고 거기는 새가족이 오잖아요. 권사님 두 분이 따라다녀요. 아세요? 밥 먹는데 거기 이제 새가족 교육 받는데 이러고 계속 데리고 다니세요. 임사는 점심을 안 주잖아요. 근데 새가족은 밥 줍니다. 새가족만 줍니다. 근데 계속 데리고 다녀요. 처음에 저는 이제 처음 조그만 교회에 있었고, 저는 일찍부터 교회 일을 시작했고, 뭐 병신도 할 때도 늘 그렇게 오히려 데리고 다니는 입장이었지, 데리고 다님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둘이서, 됐습니다. 그냥 저희 알아서 다니겠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이게 너무 어색해서.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물론 그렇다고 임마누엘 설교가 대단히 잘하고 있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회복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무언가 다른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전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책임질 2000다락방, 2만 제자, 200지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냐? 아니요, 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공터, 이 뒤에 빌라 이렇게 쫙 밀면 딱 이렇게 사각이 나옵니다. 아세요? 예. 그리고 제가 요즘은 조금 더 나가서 기도하는 게 저기 조금 밀면 천주교 오거든요. 바로. 예, 저걸 어떻게든 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크게 해서 저걸 어떻게든 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될지 안 될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왜? 제가 오늘의 교회에 있는 동안 언제까지 많이 그러더라고요. 부교육자들 오면 뭐 이렇게 언제 갈 거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고 오는 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죽을 때까지 있을지도 모르고요.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일단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고 이 현장에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언약이 우리 오늘의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를 이 지역에 대표가는 걸로 바꿔야 돼요. 제가 진짜로 캠프 인도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거예요. 대순진례 보세요.
중국동 장악했어요, 지금. 아시죠? 골목 들어가서 제가 다 걸어다니면서 다 봤는데 조금만 들어가면 다 대순진료의 건물이에요. 좀 괜찮은 건물 이렇게 보면. 뭐 써 있어요, 팻말에. 처음에 되게 황당했어요, 제가. 그 지역에 교회 없냐? 있죠, 물론. 큰 교회도 있죠. 근데 회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뭐 복음이 없냐? 아니, 전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의 비전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교회와 세상과 우리의 후대들. 정말 이들의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셨던 말씀이 도전입니다. 나의 로마를 찾아라. 저와 여러분의 로마를 찾고 그 속에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그래서 그 속에 시급한 것. 이것에 도전하셔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것. 이것에 도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송구영신 말씀으로 주신 게, 주여 나로 현장을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다시 보이셔야 돼요. 지금 현장이 어떻게 보이세요? 사울이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이단이라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고 했던 기도입니다. 주여 나로 현장을 다시 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다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우리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게 이걸 하기 위한 천배의 축복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천배의 축복이 어떤 거세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온누리교회의 천배의 축복이 어떤 거세요? 목사님이 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 속에 있는데 현장은 어떠냐?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 지금 현장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모든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치유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게 뭐냐면 힐링입니다. 뭐든지 힐링이라는 단어로 다 이어져요, 요즘. 그래서 치유 쪽으로 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맡길 데가 없으니까 두려워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왜? 확실한 게 없어요.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영혼이 병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병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부분에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뭐가 무너져 있냐? 규모가 무너져 있어요. 규모가 무너져 있단 말은 말 그대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못하니까 뭘 하냐? 템플 스테이, 마음 수련, 기수련, 단전 호흡.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도 제가 EBS 공부 꼴찌하는 아이들 이래갖고 오부작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면서 분명 반드시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은 치유로 나와요.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후대 치유는 반드시 부모님 치유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부모님을 모아놓고 명상을 시킵니다. 이제 띵 치고 띵 치고. 제가 그거 보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걸 가짜인데 그거에도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성적들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습니다. 한 반을 통째로 아침마다 108배를 시켰어요. 예, 저라는 걸. 불교 학교냐?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일반 학교예요. 근데 108배를 아침에 아이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 아이들이 전체로 성적이 평균이 20점이 올라가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그 아이들이 잠깐의 성적은 오를 겁니다. 집중력이 달라지거든요. 그걸 하고 아이들 공부하는 눈빛을 봤는데 집중력이 달라지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그건 귀신 들리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세상에 종교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구청 가서 혹시 동사무소나 구청 가서 복지하겠다고 어려운 아이들 돕겠다고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구청 공무원이 싫어합니다. 저는 이건 제가 직접 했던 거예요. 예, 밥 굽는 아이들 요즘 어디 있냐고 그러시죠.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도와보려고 예전에 동사무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구청도 찾아다니고 사회복지과 뭐 이러면서. 교회라니까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들 무슨 날이고 기분 좋으면 와 온대요. 그래서 막 만난대요. 그럼 아이들이 마음문을 연답니다. 그러면 안 온대요. 또 상처받는데요,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 사람들 싫어합니다. 불교, 천주교 오면 좋아합니다. 왜? 걔네들은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진각종이라는 종 아시죠? 여기 월곡동에 있는 크게 절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거기 사무원장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진각사회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정말 잘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요, 1년에 24억? 이렇게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이러고. 자기들이 이제 안 먹는다 이거죠. 왜? 그걸 그대로 쓰고 있다고. 왜? 시스템이 되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걸 지금 다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히려 여기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응답의 흐름이 뭐냐? 복지 시스템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봤던 본문 말씀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 말씀. 너무 잘 알죠. 저와 여러분이 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되냐. 오늘 나왔던 자녀들은 지금은 장래의 일이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예언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태영아부터 청소년까지.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면서 EMS처럼 우리 영어 유치부 영어학교 만들자. 시스템 만들자. 강호인 목사님 교회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데도 줄 서서 기다린답니다. 근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언약을 가지고 미래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집이 나옵니다. 자기만 알고요. 요즘 아이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진짜로 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좀 문제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 사역을 더 많이 했습니다. 엘리트 사역 그렇다고 안 했냐? 했습니다. 근데 엘리트 아이들을 제가 조금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지밖에 몰라요. 옆에 사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 공부하고 하는 시스템이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래서 가슴은 아픕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내 주변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전체를 생각하며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는 엘리트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만 알고 나만 잘 되면 좋지 그런 엘리트 얼마 못 갑니다. 진짜.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저 여러분. 그래서 왜 그랬죠. 저는 렘넌트라는 단어가 정말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고 단순히 그래서라기보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10년을 넘게 만났습니다. 너무 아파요. 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조차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을 몰라요. 요즘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 만나서 얘기합니다.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놀고 싶대요. 다 놀고 싶겠지. 어른도 놀고 싶은데. 내가 웃으면 나도 놀고 싶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뭐 하고 놀고 싶은데? 몰라요. 자기가 뭘 하면서 행복한지조차 모르고 살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고 노는 게 뭔지 아십니까? PC방 가고 노래방 가는 건 돈이 있어야 가는 거고요. 그냥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많이 놀았잖아요.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애들하고. 그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 뭐 하고 노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혹시? 네? 뭐 하고 노는 것 같으세요 요즘 아이들? 핸드폰 말고요. 지들끼리 모여서 놀 때.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걸어 다닙니다. 골목. 그 애들 노는 거예요. 전 그거 볼 때마다 미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 아파요. 그걸 보고 있으면. 뭘 하면 행복한지조차 몰라요. 즐길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아이들 보고 있으면 진짜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저는 속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네가 뭘로 행복한지. 네 미래가 어떤 미래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이 무엇을 돕고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 아무도 몰라요. 아이들 한번 가서 현장에서 만나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 시스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복지 시스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상태로 더 가면요. 지금 전 세계에 우리 IS 그렇게 욕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영국, 유럽에서 10대들이 지금 IS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요? 왜요?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이상한 사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진짜 이 부분을 돕는 우린 시스템을 해야 되고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상이라는 건 진짜 내가 마음껏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 그래서 대학부터 젊은 부부, 신혼부부 이 속에 있거든요. 정말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상을 펼치고 내 가정을 막 시작할 때 그 가정을 통해 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없어요. 대학을 가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또 젊은이들은 요즘 시대 88만 원 시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88세대라는 말이. 죽으라고 대학 공부해갖고 취업을 딱 들어갔더니 대기업에서 정직원도 아니에요. 임시직을 주면서 계약직 주면서 월급 세금 다 떼고 나면 88만 원 남는답니다.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대출 받아갖고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해가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이 맞아갖고 살았는데 결혼은 해야 돼. 진짜 미래 있을까요? 진짜 이들이 이상을 꿈꿀 수 있을까요? 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현실 다급한 지금 문제 처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복지 시스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늙은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쓰는 겁니다. 예,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장년하고 노년까지. 정말 이분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후대들 또 나의 모든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평안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육신의 부분도 치유돼야 됩니다. 또 영적인 평안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할 만큼 돼야 돼요. 이게 복지 7가지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복지 시스템 해야 되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우리 천년의 응답이요. 또 앞으로는 교회들에서 지금 아시죠? 웬만한 큰 교회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못하는 거 종교에서 한다고 그랬죠. 또 이거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7일 안식교.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교라는 티도 안 내요, 걔네들은.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들어가 보면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오히려 현장을 살리고 있어요. 구청에서 오케이 합니다. 안식교 들어가면. 그래서 복지재단 내줘요. 진짜 우리 많이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가 저희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지 시스템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는 곳. 목사님이 이번에 그러면 아까 오늘 대배 때도 말씀 주셨죠. 금요배 때도 이 말씀 하셨거든요.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다녀가게끔 만드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담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마음에 담으셔야 되고요. 이 응답 속에 있고 이걸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2장 29절 30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이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신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부어주셔서 이적을 베푸시겠대요. 2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거기에 10분의 1을 하시겠다 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믿음이 정말 종재기인가 봐요. 10분의 1은 안 되겠는 거죠. 예, 돈이 없으니까. 아예 그건 제가 맨날 우리 랩런트 생각해서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미 저도 믿으면서 생각해서 졌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나 100분의 1조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00분의 1조면 200만 원이겠죠. 그렇다고 돈이 있냐? 아니 저희 집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경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예요. 좀 심각하게 마이너스예요 요즘. 근데 기도는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원래 필리핀 가서 보고 나서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 때 그 필리핀에 봤던 한 친구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좀 전 되게 품어져서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좀 초청을 하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선교대회 때 모으려고 낸다고 이렇게 모아놨던 저 저금통이 있습니다. 좀 큰 저금통 그거 꽉 지금 채워졌고 그걸 2년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그 친구를 좀 초청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물어봐서. 그래서 친구한테도 좀 얘기를 해놨었고 사실은. 근데 예, 지금의 시간표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얼어서 저 드릴 거거든요. 다 얼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금액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진짜 조금 한번 생각해보자.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이번에 우리도 중고등부 이름으로 건축원금 좀 하자. 단 이번엔 제발 엄마 나 헌금할 거니까 돈 줘 하지 말고 그거 말고 니들의 중심을 갖고 니들이 모아놨던 돈을 갖고 얼마든 좋다. 좀 우리 헌금하자 마지막 주에. 그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러니까 돈이 크고 돈을 많이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중심을 갖고 있는 자, 이 복지 시스템을 품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면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신답니다. 그 이적의 응답, 천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 그래서 2장 32절.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남은 자가 있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제자.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지 시스템의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으로 이 속에서 이 복지 시스템 속에서 나의 비전을 찾으십시오.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또 그 속에서 나의 실천 이 속에 구체화되어지는 것 나의 응답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헌신 정말 아주 작은 거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신다고 그랬고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걸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축복 그래서 헌금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 돈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예물이 가는 곳에 내 중심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나를 드리는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단순히 그래서 전 진짜 단 한 번도 주일날 막 갑자기 막 헌금 봉투에 돈 넣어갖고 이렇게 헌금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 항상 미리 준비합니다. 저는. 헌금 봉투 다 넣어서 기도하고 예. 건축입니다. 진짜 복지 시스템 천년의 응답을 놓고 정말 영원한 응답 천배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내 중심만큼은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2억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중심을 갖고 있으면 이적을 베푸신답니다. 아시죠? 다윗이 마지막에 성전을 건축할 때 나중에 어땠냐면 백성들한테 공포했습니다. 야, 그만 갖고 와. 넘쳐나니까 이제 성전 충분히 질 수 있으니까 돈 그만 갖고 오라고. 왜? 그들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막 넘쳐나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속에서 헌금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 정말 이 복지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의 받는 축복의 통로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 축복을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것 같이 정말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정말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늙은이들까지 정말 연세 드신 분들까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되어지는 우리 온누리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천년의 응답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속에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를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는 이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복지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시스템 속에 내가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나의 축복으로 나의 응답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 오늘 교회 성도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24시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